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귀는 디테일에서 나타난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상당히 아주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그 출신이 상당히 놀랍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수산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사람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민을 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킨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 일종의 전쟁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쟁 포로의 삶을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출세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출세하게 되냐면 페르시아 대제국의 임금인 아닥사스다 임금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 당시에, 이 시대 당시에 임금들의 음식을 책임진다, 술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직책을 의미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일을 맡기는 것인데 이 임금이 지금 느헤미야를 믿고 그런 일을 맡긴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것은 그렇게 그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권한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직책을 올라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이 느헤미야가 매력적이냐? 자신의 출세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술 맡은 관원이라는 대단한 직책을 얻었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예루살렘의 성벽과 또 성문이 다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의 민족, 자기의 출신지 그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까? 내 이 직책이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려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렇게 전쟁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의 패잔병처럼 살고 있었던 그 동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라는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4개월 동안 기도한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임금을 시중을 드는,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작정을 하고 임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할 수는 없어서 얼굴 표정에 근심을 가득 드러냅니다. 그러자 임금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묻고 그제서야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서 망가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자 임금이 묻는 것이죠.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심지어 그 느헤미야는 임금으로부터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그 목재들까지 다 지원받는 것을 약속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 11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성경에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살고 있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피곤한 여행길이었을 것이고 꽤 먼 거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대단히 다급하게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3일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마음,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계획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대단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건축을 한다, 또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모아서 이러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도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죠.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성벽을 새로 건축하자, 성문을 새로 달자, 이걸 말을 해야지 함께 할 텐데 그것을 속내를 드러내지를 않고 뭐 합니까? 그냥 조용히 밤에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측근들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가 어떤지 보러 나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일까요?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움직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열정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놓고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가졌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허락을 받고 이제는 물자재, 기자재까지, 목재까지 제공받는 것을 약속받은 후에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열정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하질 않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사역을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섣불리 움직이다가 큰 일을 그르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서두르다가 망칠까봐 도리어 천천히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밤에 자신들의 가까운 사람들과 성벽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어떤지 보러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너무 엉망인 겁니다. 너무 참담했습니다. 성벽들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들은 불타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본문에 의하면 샘문과 왕의 못을 지나갈 때에는 길이 막혀가지고 짐승을 타고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치우지를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 앞에 펼쳐진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면, 사명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어쩌면 그것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이 재건의 대상이었고 사명이라면 아마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서 이제 도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이 성벽과 성문이 많이 망가져서 하나님의 도시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아름답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과 밖에서 좋은 소식보다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릴 때가 참 많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아름답게 교회를 존경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예전처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욕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교회는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아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말고 사라져야 할 존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상처투성이고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면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새로운 느헤미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 느헤미야의 이름처럼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한국의 교회를 위로하고 한국의 사회를 위로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신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향한 사명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여 많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리더십입니다. 수많은 한국의 대형 교회가 리더십 교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너희는 잘하나 보자, 조금은 조롱을 하면서 조금은 시기의 시선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가 여전히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국교회에 희망을 심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불가능하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달리 말하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끼리 잘 지내면서 부흥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떳떳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커다란 것을 자랑하고 숫자가 많은 것을 자랑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모델을 보여주고 여전히 한국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소중한 믿음의 이웃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맥주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2016년 6개월을 보내고 이제 새롭게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6개월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회가 말하는 어떤 회사나 또는 어떤 세상의 기준과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리더십이 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무슨 자동차의 바퀴가 닳아지면 교체하듯이, 아니면 배터리를 교체하듯이 이제는 다 썼으니까 빼버리고 새로운 것을 갈아 끼우면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리더십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리더십은 시니어 그룹과 새로운 그룹이 함께 성장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부품을 갈아 끼듯이 리더십을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성 그룹도 그리고 새로운 그룹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 교회에 건강한 비전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교회 청빙이 결정되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멀쩡한데, 난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태어난데 주변에 와서 저를 그냥 계속 걱정을 시키시는 거예요. 젊어서 어떡할래? 또 교회 그거 성전 봉헌은 어떻게 할래?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정말로 눈곱만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뭐 하려고 사서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있는 진짜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성전을 건축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이 목적이 되면 문제가 되죠. 진짜 목적이 뭡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릇이라는 말이죠. 이 아름다운 그릇에 과연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비전을 담을 것이냐, 이 성전이라는 그릇에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담을 것이냐, 그게 진짜 걱정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담을 만한, 이 아름다운 성전에 담을 만한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있으면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성전의 봉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진짜 걱정은 뭐냐? 과연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비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비전이 분명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이 모아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헌신할 것이고 알아서 봉헌하게 될 것인데 뭐 하려고 사서 걱정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건강한 비전이 있느냐, 우리가 그 건강한 비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이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기의 마음에 있던 그 비전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제 성벽과 그 성문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뭐예요?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마음에 담아놓고 있던 비전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비로소 제시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우리가 너무 많은 수치를 당했다,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야기가 대단히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이야기는 응축된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응축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상을 해보자면 이 느헤미야의 비전 제시가 쉽사리 그냥 통하지 않았을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에스라라는 책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앞에 나오는 에스라 4장 17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잡혀간 후에 일단의 무리가 먼저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약 1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고 불타버린 성문을 보면서 그냥 있었겠냐고요. 그러지 않았겠죠.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 성벽 재건하려고 했을 것이고 성문도 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의 그 비전을 듣고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선생님,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13년 전에 우리가 이미 이 성벽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성문도 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이방의 민족들이 페르시아의 임금에게 고발을 하고 페르시아의 임금이 우리로 하여금 이 건축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당신이 섬기는 아닥사스다 임금입니다. 아닥사스다 임금이 우리의 건축을 멈추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느헤미야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그 임금이 이스라엘의 건축을 멈추게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해도 안 되더라, 우리가 이미 해봤다,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꽉 차 있었으니 13년 전에 우리가 이미 했는데 지금 한다고 되겠냐, 이런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안 해본 줄 아냐, 열심히 해봤다, 노력했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또 교회 안에 늘 싸움밖에 없더라,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좌절했기 때문이에요. 패배감 때문이에요. 교회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결코 좋은 곳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패배감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요즘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무엇이에요? 내가 안 해본 줄 압니까? 여러 가지 일 다 해봤습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여기도 원서 내보고 저기도 내보고 수많은 일을 해보았는데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도무지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주 섞인 목소리로 뭐라 그럽니까? 나는 흑수저인가 보다, 이런 패배감이 쪄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쩌면 한국의 교회나 한국의 청년들에게 가득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은 패배와 절망감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그 패배감과 절망감과 좌절감을 거두어내는 일일 것입니다. 이걸 거두어내야죠. 우리가 봄이 되면은 새롭게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오래된 그 비닐들을 거두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땅을 북돋우고 경작을 해서 이제 새롭게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패배감들, 절망감들, 좌절감들, 이런 걸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 한국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뿌리 깊게 내려있던 그 절망감들을 다 거두어내고 우리의 청년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패배감을 다 거두어내는 일,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패배감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여러분, 이 짤막한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13년 전에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랬고 성문을 달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멈춘 임금이 내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임금인 걸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아닥사스다 임금이 다시 성벽 재건의 작업을 허락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닥사스다 임금이 마음을 돌이켜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왔으니 우리가 함께 힘내서 이 일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그 일을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닥사스다 임금이 마음만 돌이킨 줄 압니까?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자재들, 성문을 다하는 데 필요한 나무들 다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런 간증거리를 가지고 왔으니
이제 우리가 한번 힘있게 달려봅시다. 지금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좌절감이 거두어지고 패배감이 거두어지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13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관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느헤미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너의 간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질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면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면 가정이 모인 구역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이 변화되게 되면 구역이 모인 지역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면 교구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구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을 하면 교구가 함께 모인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증거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한국의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들려주게 될 때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의 간증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들불처럼 그 마음에 활활 타올라서 커다란 역사를 감당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가정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고 사업장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한국 교회 전체와 한국 사회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오늘 새로운 느헤미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회방꾼이 나타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과 요단 동쪽 지역의 총독인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회방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이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총론이 아니라 강론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마귀는 디테일에서 나타난다. 마귀는 절대 여러분 커다란 그림을 보고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리에 소소한 부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마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을 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내려가서 집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일터에 가면, 남편을 만나면, 아내를 만나면, 자녀들을 보면 그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디테일에서 역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디테일에서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을 가지고 디테일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 진정으로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테일이 중요해요. 왜냐? 진짜 실력이 디테일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멀리에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실력자인지 아닌지가 뽀록이 나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였는데 가서 뜯어서 보니까 마감이 형편없고 쓸모없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실력이
말하자면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듯이 영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디테일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그 구체적인 자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실천하는 것, 거기에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테일이 정말 중요하죠. 2016년 올해 1월 28일 날 제가 미국에 있는 한 언론사인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줄여서 NPR이라는 언론사의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 그날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인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스페이스 셔틀인 챌린저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챌린저호가 발사되고 나서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서 분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7명의 승무원이 다 즉사했고, 금전적인 손해가 당시의 가치로 한화 4,865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었죠. 인명피해며 수없는 좌절감과 실패감, 금전적인 손해, 말할 수 없는 피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사를 보니까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도 고무링 하나였습니다. 작디 작은 밸브 하나인 고무링, 그거 하나의 결함 때문에 이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 밀폐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밀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무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무링이 문제가 된 거였어요. 상온에서는 이 고무링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이게 한파가 몰아와가지고 너무 추운 날씨에 고무링의 고무가 경화되면서 그 연료의 주입에 그 밀폐를 해야 되는 것이 막지를 못하고 연료가 새어나와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준비와 투자를 했고, 소중한 인명들이, 생명들이 아름다운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 작은 디테일, 그 작은 고무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게다가 문제는 이 고무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엔지니어들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986년 1월에 그 우주센터 기지에 한파가 몰아와서 추워지니까 발사를 연기하자고 그렇게도 부탁을 했건만 묵살당하고 발사했다가 너무나 커다란 재앙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디테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려고 하면 디테일이 뭡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디테일입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벽돌 한 장 한 장이란 말이에요. 성벽을 쌓을 때 그냥 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벽을 쌓을 때는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쌓여야 비로소 완성된 성벽이 쌓여지는 것처럼,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장 한 장의 벽돌인 여러분이, 디테일인 여러분이 바로 서야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우리 교회가 우뚝 서게 되고, 한국 교회 전체의 성벽에 하나의 벽돌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이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몸부림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대충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은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도 있지만 하나도 대충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찌 우리가 대충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면서 대충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하나님의 위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시험을 만난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군요. 그렇게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며 나가는 느헤미야의 세대를 다시 한번 살아야 되는데, 주님, 디테일에서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장 한 장의 벽돌된 우리가, 성벽을 쌓아가는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때 한국의 교회와 사회가 바로 서게 될 걸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온 한국의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말씀 주셔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느헤미야로 부르신 줄로 주님 그 놀라운 믿사오니 비전을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하게 맡겨진 하시되, 귀한 아버지 사명 하나님, 감당하는데 조금 더 주님이 부족함이 주시는 없도록 목표를 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태를 아버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뜨거움이 하나님 있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이 열정을 해주시옵소서.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일, 하나님, 그러나 성실하게 주님의 신중하게 이 감당함으로 사랑과 복음의 주의 몸된 아버지 교회의 하나님, 성벽을 우리의 쌓아가는 성도에서 한 장 한 장의 아버지 벽돌이 되어 구체적으로 내 개인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은혜를 우리 가정의 마음껏 자리에서, 나누며 우리 하나님의 직장의 위로로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우리의 처전에서 삶이 되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온전히 교회가 하여 뜨겁게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이루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온전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느헤미야처럼 재건해야 될 성벽과 성문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이제가 우리가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울며 그 비전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 마음껏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벽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오니 주여, 이 모든 벽돌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지지 아니하고 힘있게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놀라운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